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잘 안 드린 거예요. 다 알죠? 리셋. 네, 이제 리셋 우리 키워드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각인하셔야 돼요. 리셋. 올해는 뭐라고요? 리셋. 네, 리셋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2월 달부터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이제 전교인이 이제 훈련을 들어갑니다. 네, 훈련 들어가요. 훈련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일단은 리셋이 중요한데 그 리셋을 왜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하지? 우리 MZ네 왜 하는지가 설득이 안 되면 안 하잖아, 그지? 왜 하지? 왜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이 진짜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알곡과 쭉정이가 점점 더 구별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이 돼야 돼. 근데 알곡이 되려면 리셋해야 됩니다. 리셋을 하셔야 돼요. 리셋을. 그래서 우리가 이 리셋을 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 이제 2월 달부터 훈련이 들어가거든요. 2월부터 들어가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훈련도 훈련이지만 결국은 내가 리셋이 되고 새 영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의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삶의 회복을 위한 이제 경건 생활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다 나갈 거야. 근데 이 경건 생활도 여러분을 배려해서 단계를 나눴어요. 그래서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이렇게 나눴어요. 그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단계별로.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막 논의를 하는데, 야, 이거 순한 맛으로는 부족하다. 맹물 맛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맹물만 마셔도 할 수 있는 맹물 맛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맹물 맛. 그래서 2월 한 달은 맹물 맛 경건생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훈련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맹물 맛은 여러분 보시면 알 텐데 진짜 물 한 잔 마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맹물 맛. 그래서 진짜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맹물 맛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막 맹물도 못 마실 것 같아. 막 맹물이건 뭐거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우리 목사님이 거의 뭐 잠들어 있는 자 내지 이제 거의 죽어 있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잠들거나 죽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맹물 맛도 이제 못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 맹물 맛을 이제 많은 논의와 이 배려 끝에 사실 맹물 맛을 만들긴 했는데, 근데 여전히 이 제가 이제 목자로서 여러분의 목자로서 굉장히 그 염려가 있어요. 맹물도 못 마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가 계속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 맹물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이 맹물이 아니라 그냥 뭘 하든지 다 부담일 수밖에 없어. 그냥 다 부담이야. 그냥 다 못하겠어 도저히.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모든 게 그냥 맹물이 아니라 그냥 맹물보다 더한 거를 더 한다고 해도, 더 좋은 걸 한다고 해도 사실은 못할 수 있어요. 아예.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맹물맛 경건생활은 진짜 이거는 이거 정말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되겠냐? 뭐 이런 건데 거의. 근데 이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번아웃. 네. 번아웃 상태라고 해요. 번아웃 상태. 네. 번아웃 상태.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번아웃. 자, 사전적 의미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상태. 이게 번아웃 상태야. 번아웃 상태. 그러니까 아예 극심한 육적인 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맹물 맛은커녕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게 이제 번아웃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치는 이 리셋과 정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리셋은커녕 나는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게 이제 번아웃 상태인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원래 제목은 제자도였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제를 바꿨어요. 번아웃으로. 네, 번아웃으로. 완전 상반된 번아웃으로 바꿨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교회 안에 리셋을 하기 전에 번아웃에 가까운 우리의 상황을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리셋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번아웃이 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번아웃이 파괴되고 주님의 열정이 여러분을 태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뭐 생각해보면 번아웃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정신이건 육체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라고? 딱 내 상태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번아웃은 나랑은 뭔 얘기지? 나는 뭐 잘하고 있잖아. 지금 막 말씀, 기도 잘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번아웃은요 꼭 신앙이 좋고 신앙이 안 좋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약간 좀 열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누구라도 번아웃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번아웃인데 정죄감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 번아웃 올 수 있어. 다 올 수 있어. 다. 제가 2023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년간 불안증, 수면 장애, 우울증 요거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비율을 조사했어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를.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48%. 네. 목회자도 절반 정도가 우울증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뭐 번아웃이 온다, 내가 막 뭔가를 할 열정이 안 생긴다, 이거는 누구라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내가 번아웃이면 정죄감에 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거는 번아웃이 상태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번아웃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제 엘리야서를 읽었어요. 엘리야서가 아니고 열왕기상을 읽었어요. 열왕기상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근데 엘리야한테도 예외가 아니었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데요, 엘리야한테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왔어. 근데 그것도 뭐 상태가 계속 안 좋던 상태에서 번아웃이 온 게 아니고 가장 위대한, 아주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스토리,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상대를 해서 제단 정쟁에서 승리한 그런 위대한 승리를 한 직후에 마치 이 승리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번아웃이 바로 옵니다. 그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본문이 19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바로 앞에 그 18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주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살인에서 상대해가지고 제단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바로 그 19장, 그 18장 사건이 끝난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위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선지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약한 모습을 엘리야가 보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 4절 말씀, 우리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면은 기존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상황이 위기로 인식하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기 전에 엘리야는 어땠냐면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죠. 근데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였어.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 막 다 죽였어. 그걸 알고 있었어, 엘리야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아웃이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어떤 요청을 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아합 왕을 내가 직접 만나겠다, 이렇게 오바댜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요청을 해요, 오바댜한테.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제단 전쟁을 요청했던 것도 엘리야였어요. 이게 번아웃이 오기 전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너무 용기 있고 담대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번아웃이 온 이후에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단지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한마디 했어요. 엘리야 보면 내가 죽일 거야, 이 한마디 딱 했거든요. 죽인 것도 아니야, 심지어 죽일 거야. 이 한마디에 두려움에 떨고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처럼 자기가 다른 조상보다 낫지가 않다, 막 남하고 막 비교하고, 나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모습을 번아웃이 온 이후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근데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뭐가 엘리야를 이런 상태로 만들었는가? 그거는요,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현실은 똑같았어.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를 이겼기 때문에 어쩌면 아합 왕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더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근데 현실은 똑같은데 엘리야를 번아웃 오게 한 게 바로 말 한마디였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한 말 한마디였어요. 자, 그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 여기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원래부터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원래부터. 그리고 늘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됐던 게 엘리야의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열왕기상 18장이나 19장이나 변치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번아웃이 오게 만든 거는 딱 요 말 한마디였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한테 야, 내 말 전해.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너 반드시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 죽일 거야. 이 말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엘리야가 마음에 취한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의 믿음으로 취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니까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되고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이러면서 번아웃 상태에 싹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우리 그 지체의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 지체는 굉장히 최근에 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되게 막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이제 그 잘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서 이제 원하는 일을 딱 시작한 거야. 근데 딱 그 일을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일을 하는데 주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하는 거야. 자기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못할 수 있겠죠. 근데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다 다 잘해.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 여태까지 뭐 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 생각이 이제 확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이 지체가 완전히 번아웃이 오게 됐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웃긴 거는 이 지체의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고 다만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그냥 시작했는데 근데 거기서 보이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취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고 번아웃이 오게 됐던 것입니다. 왜 번아웃이 오는가? 여러분 상황이 번아웃을 오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번아웃 오게 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번아웃이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주변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 이것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부터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적인 소리들 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들 혹은 사단이 고소하는 소리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잘못된 비진리를 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비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돌파하세요. 마음속에 지금도 오는 스트러글 계속 나는 왜 그러지? 비교 내 상황은 왜 이렇지? 쟤는 왜 저러지? 뭐 어쩌고 저쩌고 주님께서 오는 음성이 아니라면 다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요 사실 이제 번아웃을 경험한 인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 하면은 막 위인이라고 하면은 뭐 다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잘 읽어보면은 번아웃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우리 위대한 선지자 요나. 근데 요나는 이제 자기가 이제 니느웨에다가 말씀을 선포해요. 야, 막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심판받는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이제 그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가 심판을 받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니느웨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니까 요나의 반응이 어땠냐? 그 반응이 요나서 4장 3절에 나와. 요나서 4장 3절. 뭐라고 하냐면은 요나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 죽기를 바라는 막 우울한 상황까지 막 이른 거예요. 근데 이 우울한 상황에 이른 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근데 이제 왜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를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냐면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수도. 근데 아수르가 이제 어떤 나라냐면은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막 죽이고 그것도 죽인 것도 되게 잔인하게 죽였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요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가 박넝쿨을 이렇게까지 아끼는 것처럼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느웨에 있는 한 12만 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땠냐면 요나는 아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나라가 심판을 안 받는 거는 말이 안 돼.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진짜 억울한 일이야. 이거를 딱 마음속에 붙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우리 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잘 인도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 또한 번아웃이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 그 장면이 이제 우리 민수기 우리 11장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는 좀 제가 물 마시는 동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14절 15절. 자, 같이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 하면은 막 위대한 선지자 같은데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를 죽여달래.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야. 근데 이 상태가 왜 됐냐면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모세가 잘 이끌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이 광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은 광야 생활을 잘 돌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죠. 그 만나를 막 먹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음식도 없다가 만나를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잘 먹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야. 막, 아니 왜 우리를 광야에 오게 해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고기를 못 먹고 맨날 만나만 먹게 한다고. 뭐 이런 불만의 소리를 막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소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나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 수가 없다. 야, 내가 이 소리 듣고서 이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다. 이러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민수기의 고백대로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번아웃 상태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소리보다 백성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이 소리를 취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못할 것 같고 이러면서 번아웃 상태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듣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음성. 내가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음성이 있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음성이 있어. 막 주님 주는 생각이 전혀 아닌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사단이 막 뿌려주는 생각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음성이 있어. 여러분, 어떤 음성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만을 택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면의 음성,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이것을 취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교회에 있는 이곳에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놓쳤던 이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번아웃이 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라도 번아웃이 올 수 있는데, 누구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쫓지 못하고 그 음성을 놓치고 다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내가 번아웃이 왔어.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진짜. 다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 만나고 싶지도 않아. 이래, 번아웃이야. 완전 번아웃이야. 자,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 뭐죠? 뭐와 뭐로 극복하죠? 그치, 기도와 예배야, 기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이미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극복을 하려면 기도와 예배를 하면 극복이 되는데 번아웃이 왔다는 건 기도와 예배를 못하는 상태야. 그러니까는 어때요, 여러분? 답은 알아. 기도와 예배하면 되지. 근데 막상 막 기도가 예배가 안 되니까 막 답답해 죽겠는 거죠. 막 힘들어 죽겠고. 근데 기도와 예배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이제. 안 되겠다, 나는. 기도와 예배 하고 싶지 않은데. 막 뛰쳐나가는 거야. 왜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고 싶은 것 같지? 그럼 막 뛰쳐나가고. 그리고, 주님께 가면, 기도와 예배를 해서 주님께 가면 주님이 뭔가 더 시키지 않을까?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숨어버려요, 이제. 안 되겠다. 제발 나를 만나주지 마세요. 제발 나를 가만두세요. 이러면서 동굴로 이제 숨어버리는. 이제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근데 사실은 주님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거든요, 사실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엄청 시켜대겠지? 엄청 기도와 예배를 막 지금 이번에 리셋한다고 하는데 엄청 말씀과 기도로 나 지금 완전 번아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배와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뭐 이런 두려움이 막 마음속에 이제 임하는 순간 이제 주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며 여러분이 동굴로 숨어버리는 이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엘리야의 이 번아웃을 봤을 때 주님이 도대체 엘리야의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시키는가, 이거를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번아웃을 극복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주님의 회복의 방식이에요. 자, 주님 뭐 하고 계세요? 뭐 하래? 먹고 자라.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먹고 자라니까. 여러분 먹고 자세요. 알겠죠? 잘 먹고 잘 자시길 바랍니다. 주님 진짜 먹고 자기를 원해. 진짜로. 주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세요. 못 믿겠어요? 주님 진짜로 여러분이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먹고 잘해요. 먹고 잘해. 이번에 이제 설 연휴예요. 근데 설 연휴인데 이제 저는 어쩔 때는요.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막 꼭 특별한 부흥회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가정을 만지시고 되게 그 가정의 화목과 그 끈을 이어가시면서 회복시키는 경험들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셀도 마찬가지야. 셀도. 사실 셀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 과거에 그 장년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제 장년부에 이제 편성이 돼서 장년부에 이제 셀 1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저는 저의 셀이 최고의 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셀은 어떤 셀이었냐면 제가 셀 모임 때 자도 되는 셀이었어. 옆에 누워 자도 돼. 그래서 좀 잤어요. 좀 피곤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 막 일하고 하느라 너무 피곤한데 셀 모임을 한 4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4시간은. 그래서 내가 나 조금만 잘 테니까 나누고 계시라고. 옆에 잤어요 그냥 1시간 동안. 그 셀 리더가 잘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너무. 그래서 자고 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냐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막 하고 이랬던 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셀이 되게 좋은 셀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고 일어나서 먹었어요. 그 먹고 잤어 진짜로. 정말 먹고 잤어 4시간 동안. 물론 먹고 자기만 하진 않았어요. 기도도 했어. 근데 이제 주로 먹고 잤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4시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4시간을 매주 4시간 동안 그렇게 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게 내가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눔하고 편히 쉬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있었던 그 불안감과 우울감이 막 떠나가는 걸 내가 여러 번 체험한 거죠. 그리고 문제도 막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그냥 셀 안에서 나누고 하는데 그전에는 막 이따만 해보던 문제가 알고 보니까 요만한 거, 이거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말을 막 누르고 있는 거야. 이거를 막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체험들이 이제 제 안에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고 마셨는데 회복돼.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막 우리를 막 닥달하고 채찍질하고 막 이래서 그냥 막 그것이 막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세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전도하셔야 되잖아. 이제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사도적 제자, 새로운 제자를 꿈꾸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전도. 근데 제가 새생명 교육을 할 때도 제일 먼저 꼭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전도할 때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해요. 꼭. 왜냐면 이게 진짜 주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을 막 교회에다 대다 놓고서 막 엄청 막 힘들게 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통과해가지고 빚어내고 물론 이제 그런 현상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속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주님이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처음에 막 뭘 훈련을 시킬 것 같은데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먹고 자라 그래. 먹고 자라. 그래서 이제 먹고 잤더니 일어났더니 또 먹고 또 좀 더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때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은 주님이 선택받은 자들한테 특별하게 주는 은총이라면 일반 은총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일반적으로 주는 은총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면 요즘 날씨 엄청 좋잖아요. 하늘이 막 맑잖아, 그지? 미세먼지도 없고 그거 아름답잖아. 하늘도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하고 가면 가족들하고 맛있는 걸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랑 아무 상관없이 주는 일반적인 은총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한테 주시는 은총인 거야. 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단은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리셋이 선포되고 이제 달려나가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는 게 막 여러분 막 이것밖에 못하니까는 야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좀 제대로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려고 알고 있다면 그 완전한 오해고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이 틈타가지고 다 포기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리셋을 선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큰 축복의 삶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것을 같이 가자. 같이 함께 살아서 같이 함께 이 인생,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아내고 주님의 위대한 인생을 한 명 한 명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리셋의 본질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셋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청년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한테 이제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거는 이제 쉬게 한 거야. 먹고 마시고 쉬고. 그래서 이제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엘리야가 체력을 회복하고 놀랍게도 얼마나 체력을 많이 회복했는지 40주 40야를 막 달려가가지고 갑자기 체력이 회복됐어.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막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야. 놀랍죠? 되게 재밌어요, 성경이. 야, 지금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주님이 회복시키시니까 40일 동안 막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야.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딱 이르렀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르렀는데, 근데 호렙에 이르러서도 엘리야가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는 번아웃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이 동굴에 들어가요. 동굴에.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또 동굴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동굴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은 편안하긴 해요. 이제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그지? 뭐 혼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든데 혼자 있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굴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전히 고립된 장소, 동굴. 그죠? 우리도 가끔씩 동굴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 없어요? 나만 그런가요? 가끔 있잖아, 가끔. 그지? 동굴로 들어가고 싶을 때. 근데 동굴로 들어가면 이제 고립되고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좋다. 이러니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동굴에 있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동굴에 있는 엘리야한테 나타나셔 분명한 말씀으로 엘리야를 깨우세요. 근데 뭐라고 깨우냐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렇게 깨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동굴에서 뭐 하냐는 거야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여전히 신세한탄을 합니다. 뭐 내가 유별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막 하소연을 해. 신세한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다시 얘기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하냐?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눌려있고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너 뭐하니? 너 왜 여기 있어?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저기 내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가슴에. 자,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기 이름.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우야, 너 왜 여기 있니? 깨어나라. 여러분, 깨어나게 축복합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주님 물어보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11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서라 얘기해요. 여호와의 산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 얘기해요.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히브리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여호와의 앞에도 있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동굴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가 나와서 내 앞에 서서 나와 교제할 준비, 나와 소통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던지,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없던지, 내가 어떤 상황으로 눌려있던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셔야 돼. 이 씨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씨름, 이 씨름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자고 좀 잠을 자. 일단 그렇지? 잠을 일단 자. 그리고 잠 자고 좀 회복됐어. 이제 좀 먹고 자고 이제 좀 회복됐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누구 앞에 서라고요? 여호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셔야 돼. 이것조차 안 하면 그거는 진짜 할 일 안 하는 거지. 그거는, 그죠? 여호와 앞에 서셔야 돼. 여호와 앞에 서셔. 그럼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요거를 조금 보고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할 건데요. 자, 여호와 앞에 서면 이제 주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주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사명, 이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야가 지금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엘리야한테 엄청난 사명이 있었어. 국가적인 사명이 있었어. 무슨 사명이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주 여호와 보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 대신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 그리고 또 무슨 사명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 그 옆에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그 또 왕이 있었는데 이 베나닷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도 되게 악한 왕이었어,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왕권을 교체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 그래서 아람 왕은 예후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사엘로,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동굴에서 끌어내서 여호와 앞에 딱 쓰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기름 부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 여러분, 주님의 히스토리가 뭐야? 히스토리가? 주님의 그의 역사야. 그의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토리를 써가는 거야. 그냥 히스토리 안에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죠? 우리가 인생 뭐 성경에서 기록할 때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숨결 같대잖아. 숨결. 그냥 바람이야. 그냥 바람. 있다 없는 것처럼. 있었는지도 몰라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있다 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거대한 히스토리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인생, 이루어드린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위대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기에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지금 아마 이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잠든 사람도 있고 죽어있는 분들도 있고 오늘 주제처럼 완전 번아웃 온 분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분명한 건 뭐냐면 번아웃이 왔건 번아웃이 안 왔건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모두 이루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엘리야에게 회복시키는 거야. 여호와 앞에 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번아웃이 왔을 때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가 못하겠어. 나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엘리사를 일으키셔. 엘리사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주님의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엘리사를 일으키셔. 그리고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거를 일깨우시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외롭게 혼자 싸우는 것처럼 마치 혼자 믿음의 씨름을 싸우고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 눈을 뜨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용사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이 모든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씨름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유, 왜 나만 이런 힘든 상황이야. 왜 나만 이렇게 막 딴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울 동역자를 붙여셔서 함께 승리게 하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회사 생활 한 20년 하면서 계속 기도 모임들을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세웠었는데 저는 되게 확신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확신이 이제 든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시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회사를 가면 진짜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무슨 일터교회야. 지금 일단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일터 교회는 무슨 교회, 그냥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이 생각이 딱 들어. 근데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잖아? 딱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동역자를 붙여달라는 기도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동역자 붙여주세요. 한 명. 놀랍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확신이 있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동역자 구하면 반드시 붙여주신다. 그러면은 그 동역자와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를 진짜 교회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혼들이 붙고 그 지역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있다면 또 캠퍼스 마찬가지. BCM 캠퍼스 뭐 마찬가지야. 혼자 씨름하면 못 이겨요. 근데 주님이 동역자 구하면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영역을 뚫어내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혼자선 절대로 안 돼. 혼자서 뚫어내려는 사람은 일단 생각이 잘못됐어. 그건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반드시 같이 뚫어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셀에 있는 사람들,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 누가 됐던지 간에 반드시 동역자를 잡으세요.
동역자 붙드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동역자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 가지고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 사명 이루고 싶은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실까요? 안 붙여주실까요?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동역자와 함께 교회로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그것은 더 크로스 처치라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터에 갔을 때 일터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캠퍼스에 갔을 때 캠퍼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또 가정에 갔을 때 가정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영역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뚫어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동역자 붙이십니다. 여러분, 몸으로써 동역자와 함께 반드시 그 영역을 뚫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뚫어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뚫어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퍼스를 뚫어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이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제자도로 이제 주제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제자도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아예 안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마음 바꿔주셔서 번아웃으로 네, 메시지를 잡았는데, 이제 여러분 리셋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사실 좋은 키워드고 너무 중요한 키워드고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리셋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나랑은 거리가 먼 거, 그냥 모르겠다, 그냥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번아웃이 온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내 마음에 취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내면에서 너는 그런 애야, 너는 못해, 아니면 주변에서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취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 이 시즌에 이제 리셋이 선포됐잖아. 그러면은 리셋이 선포됐으면 이 리셋이라는 단어는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준 그 키워드가 아니고 교회에 선포된 키워드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에 주어진 키워드라면 하나님께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는 음성이 있다는 거야. 너가 이 시즌에 어떻게 되길 원하니? 너가 어떻게 변화되길 난 원한다. 주님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취해야 되는 거야. 다른 생각들을 취하면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취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싸움은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용사로 준비되는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할 때 여러분과 함께 그 싸움을 함께할 여러분의 동료이자 동역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 시즌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즌 리셋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몸으로서 돌파해서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는 2025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큰 소리로 아멘. 자, 우리 그런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이제 2월부터 개봉 박두 커밍 순 마음을 준비하세요. 네, 이제 우리 커밍 순, 네, 우리 이제 리셋 훈련 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때를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중압감으로, 이거는 절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파하게 하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주셔야 돼.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불이 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번아웃은, 사실 번아웃이라는 표현은 이런 정의는 없지만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완전히 태워버린 상태인 거야. 사실 완전 세상이 나를 태워버렸어. 내 음성이, 두려움이, 우울감이 나를 태워버린 상태가 번아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번아웃은 번아웃인데 세상의 불이 태우는 번아웃 상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태우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시는 분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취하세요. 내 음성을 취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시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있죠. 근데 그 소리를 취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주변의 소리를 취하는 순간 두려움이 올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것을 취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는데요, 성령님 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오늘 이때에 나의 음성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변의 음성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